화요일 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월정이 잘 나오네.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커튼 좀 이렇게 쳐놔요. 아니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커튼 그거 막 구멍을 막 거기 막으면 안 돼. 의자를 좀 이렇게 거기로 막아놔요. 떼놔요.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소나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성수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제 정함을 면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 세상의 욕심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 덮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유형의 인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필립 브룩스는 그 목사는 이제 번역과 또 성경 번역과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그런 영국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한 필립 브룩스는 이제 그 목사님에게는 단 하나의 아주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사 목사님이 참을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이러한 점을 늘 기도하면서 또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곁에 있던 어떤 집사가 우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무슨 그렇게 고민이 많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게 있는 문제도 고민이지만 더 큰 고민은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한 게 문제인데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화를 내는 일에 하나님께서도 같이 화를 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미디안 여인과 행음한 이스라엘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인 비니아스의 행위와 같이 의로운 분노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는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 이 나라가 꼭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인내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데 필요한 그런 유형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인내의 첫 번째 유형은 농부의 인내입니다. 야고보는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10월 하순과 11월 상순 그때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하여서 모든 식물이 다 싹을 틔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로 그 다음에 이 비로 인해서 모든 열매가 결실을 맺게 하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바로 그 시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이때가 되면 모든 작물을 심어야 되겠다. 이때가 되면 모든 작물이 다 열매를 맺겠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다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는 그 시기를 알고 준비했다가 절대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그런 농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의 고난, 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굳세게 참고 기다리는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길이 참고 인내하는 성도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어느 시점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성도는 항상 믿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미지근한 신앙이 돼서 고난과 역경에 한파가 몰려올 때는 마치 휘청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에게 재림신앙은 모든 것을 다 떠바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시련은 더 큰 상급을 위한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보면 시련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것을 모두가 다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평탄하면 이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굴곡이 많고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주님 앞에 더 바싹 다가설 수 있고 또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속에서 소망의 주님의 품에 바짝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영육의 복을 부여받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인내한 첫 번째 모범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들며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들로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편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말도 못하게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로 신앙생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일도 그래 농부가 급하다고 익지도 않은 과일을 한번 따보세요. 아무런 쓸모없는 가치없는 과일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숭아도 그래요. 복숭아도 파란 거 따서 익혀서 놔두면 좀 맛있어지겠지. 그렇지만 그 복숭아는 특품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복숭아를 가장 좋아해요. 복숭아 철만 나면 그냥 밥을 먹기 싫어할 정도로 그 정도로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근데 복숭아에 대한 아주 사연이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고모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아버님 형제가 누나 하나 동생 하나 그래서 우리 고모가 한 분 계신데 그 이종 사촌 언니가 두 분 계셔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끔 이 고모네 집에 가서 자는 게 어릴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언니들하고 밤새도록 노는 거예요. 그랬다가 주일날 교회로 바로 가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가니까 언니들이 쑥덕쑥덕 하면서 뭔 얘기를 크게 하려고 그러면 고모한테 조용히 하라고 고모가 듣는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지금은 비닐봉지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헝겊으로 된 그런 푸대자루를 2개 갖고 와요. 그러면서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더니 언니가 가자고. 저는 망을 보고 있으랬는데 망을. 그리고 언니 둘은 복숭아 서리를 했어요. 언니 둘은 키가 크니까 복숭아 나무에 이렇게 손이 닿아서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고 전도가 호라식 불을 빛이 나 가지고 망을 봤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보재기를 하나 꾹 묶더니 보재기로 그냥 막
복숭아를 훑어다 자루에다 담아놓고 또 가서 따오는데 저는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왕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에 아주 두 자루를 따갖고 왔어요. 그래서 개울에 앉아가지고 셋이서 얼마나 복숭아를 씻어 먹었는지. 그런데 다 익지 않은 거예요. 끝에만 불거스름하게 익어가는. 근데 그렇게 맛은 없어. 어떤 건 또 확 깨미르면 뜰보. 그런 것을 아주 얼마나 시커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고도 남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언니들이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랬는지 고모한테 혼날까봐 그랬는지 그 남은 복숭아를 그 자루를 저한테 믿겨주면서 집에 가져가라 그랬어. 제가 빨리 가서 씻고 교회 가야지 하고 복숭아 자루를 들고 집에 가지고 들어갔더니 엄마 이거 언니들이 준 거라고. 그래서 펴보니까 푸른 복숭아잖아요. 어디서 되지 못하게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해오냐고. 어디 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했냐고. 얼마나 그냥 저를 부지깽이로 두들겨 팼는지. 부지깽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아궁이를 이렇게 불을 걷어 넣어갖고 부지깽이들이 시커멓잖아요. 그걸로 아주 얼마나 독살스럽게 저를 패는지 몰라요. 그날 빨리 교회 간다니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도둑질하고 오라 그랬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저를 그냥 멱살을 바짝 붙잡고 성질이 대단하셔. 저를 바짝 붙잡고 그 복숭아 주인 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모한테 걔네들 다 오라고, 언니들 다 오라고. 이종 사촌 언니들이 둘 다 불려왔어. 근데 그 앞에서 도로 그 복숭아를 갖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붙여놓으라. 그게 어떻게 붙을 수 있어? 어떻게 붙을 수 있어? 라고 울으니까 갖다 빨리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 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우 됐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뭐 부지깽이로 맞았으니까 사방 맞은 자국이 있잖아요. 껌정이 다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 복숭아 주인 아저씨한테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경찰을 부르라고 빨리 경찰을 부르라. 그래가지고 마담이 그냥 흙에 주저앉아갖고 얼마나 경찰 얼마나 무서워요 옛날에. 지금 경찰 아저씨라 그전엔 순경 아저씨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무릎을 꿇고 막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게 복숭아 때가 되면 생각이 나는 게 그 하얀 그 양철에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거기다 신풍여관, 그 신풍여관집 복숭아 나무였어 그게.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얻어 터지고 그날 교회를 못 갔어요. 예배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 그 이후로는 남의 거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남의 거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옛날 분이라서 그런지 저희한테 항상 못 볼 거를 보면 눈이 벌고 문둥병자들을 보고 웃으면 똑같이 문둥병이 걸리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남의 건 쳐다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복숭아가 그 주인도 뭔 말을 했냐면 다 있거든. 이놈들아 다 있거든 와갖고 좀 달라 그랬지. 이렇게 익지도 않은 퍼런 걸 잔뜩 따놨으니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과일도 다 사연을 통해서 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정말 풍성하고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가 이제 열매를 기다리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욥의 인내에 관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기서 야고보 기자는 정리한 그런 욥의 인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길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그가 길이 참고 인내하여 좋은 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이란 사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욥은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욥의 고난이란 자살을 할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거의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겁니다. 아니 자식을 하나 잊어버려도 그런데 그 자식을 몽땅 다 잊어버렸어요. 요즘 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라고 그래요. 1위. 사업이 망했다고 또 명예가 실추됐다고 사랑의 배신을 당했다고 쉽게 결단 내리는 것은 보면은 자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고난도 이기지 못하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어떤 고난도 또 유혹조차 묵묵히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감사히 받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서 감사하고 얼마나 건전하고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린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고난을 이제 빨리 끝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욥이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기를 욥과 같이 길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논증을 합니다. 진지하게 논증을 합니다. 그 욥의 새 친구들의 논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촉구했어요. 어머, 이런 일은 없다. 욥에게 숨겨진 범죄가 있지 않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까지 치실 때는 반드시 욥이 말 못하는 남에게 숨기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논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진실한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목회자 집에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가 아파서 갑자기 수술하게 됐는데 교인 중에 떠도는 소문이 아니 목사님 자녀가 웬일이래. 목사님 자녀는 하나님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디에 도대체 뜻이 있어서
목사님 자녀가 아픈 거야. 또 목사님이 어디 몸이 좀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짓을 했나? 주의 종이 왜 아파? 이런 말을 들을 때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목회자 가정은 늘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된다는 성도들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파야 되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극성 팬들의 말로 인해서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말에 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몸이 아파도 말을 못하겠어. 지금은 우리 기도원 성도님들이 상담을 많이 자주 안 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냥 반복되는 그 작전 기도가 끝날 때까지 오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면 살이 찌면 살이 쪘다. 뭐 저렇게 성도들은 어려운데 목사님 뭐가 저렇게 편해서 살이 피등피등 쪘냐. 또 살이 좀 마르면 뭔 고민이 있어서 저렇게 삐쩍 말라가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대. 이럴 때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직 관심은 영혼의 양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 관리에만 관심을 갖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냥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를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고 삽니다. 하는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막 쏟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상대방의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쯤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아내도 배신했지만 친구들까지도 그를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배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 저분만 끝까지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겠지. 언젠가는 이 고난도 다 물러가게 하실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욥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우린 욥에게 이러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욥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축복을 주시려고 막 그러면 그때 그냥 입으로 다 쏟아버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버렸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인내를 하시되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어쩌면 그의 고난과 역경, 견딜 수 없는 슬픔 이런 것을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부여받은 그 욥을 여러분도 본받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인내하지 못해서 또한 절제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갈망하면서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저희들에게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함으로 욕과 같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